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몇 주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850년에 태어나서 1923년에 죽은 피에로 로티라고 하는 프랑스 해군 장교이며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줄리앙 비오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비스케만을 바라보는 항구의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배를 타는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바다의 매력에 끌려다녔습니다. 그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에 해군 장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국의 이국적인 풍물들을 보며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특이한 그만의 필체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피에로 로티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평생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한 늙은 장기수가 있었다. 틈만 나면 수감되는 그에게 처음에는 가족과 친지가 방문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오직 고독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무는 창살 너머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늙은 죄수는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 처음으로 정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참새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죄수가 던져주는 음식을 쪼아먹고 뾰로롱 뾰로롱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던가. 이 늙은 죄수는 곧 먼 바다의 외딴 섬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게 되었다. 참새와 떨어지기 싫었던 늙은 죄수는 주위의 나뭇가지와 철사 부스러기를 주워서 조그만한 조롱을 케이지를 만들었다. 조롱을 가슴에 품고 외딴 섬으로 가는 배에 탄 늙은 죄수. 하지만 많은 죄수들끼리 밀고 당기는 혼잡 속에서 그만 그의 허술한 조롱은 부서지고 그 순간 놀란 참새는 푸르르 날아올랐다. 그러나 그 참새는 오래 날지 못하고 그만 바다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 참새가 조롱에서 빠져나와 달아날까봐 늙은 죄수가 참새의 꼬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내 새가 빠졌어요. 새를 건져주세요. 늙은 죄수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새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 그 큰 배가 멈추어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늙은 죄수는 배의 갑판에서 조금씩 날개를 파닥이는 가여운 새를 비통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내 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피에로 로티의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가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날개를 떼어내고 우리 곁에 영원히 두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마 이 소설의 영향을 받았는지 서정륜 시인이 쓴 홀로 서기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사랑은 믿음, 서로 간의 신뢰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지배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파괴적 사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파괴적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우리를 위협하고 재난을 주며
우리를 협박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사랑하고 분노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통해서, 또 순종의 의지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관계, 온전한 인격적 만남과 사귐을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진정한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또한 믿음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9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 사도신경을 믿으면, 즉 성경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구원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인격적인 사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관계성의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는 지적인 성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알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관계를 가졌지만 나중에 배신당하게 되면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정오와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더욱 열심히 알아가는 지적인 성숙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감정의 인터랙션들, 감정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곧 냉담하게 되고 곧 서로를 외면하게 되는 관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요구나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방, 특히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성숙을 통하여 서로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진실하게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지 못한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덧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 혹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그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이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좋아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만남과 사귐, 교제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들어간다는 단어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마치 동전의 앞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만 있으면 위조지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도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은혜란 첫 번째는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undeserved gift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divine enabling 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여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태어나게 하고 그냥 놔두면은 그 아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깨어서 어머니의 젖이나 이유식을 먹어야만 하고 다이어퍼를 갈아 주어야 하며 끊임없이 품어주고 어머니의 심장에 고동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온기를 체험하게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아이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 소년을 태어나자마자 밀림에 버려진 아이가 10년 후에 늑대 소년으로 나타났을 때 그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했으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부모가 힘들여서 돈을 벌고 자녀를 케어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다 끝 해버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는데 그 삶의 기쁨도 없고 그 삶의 능력도 없고 그 삶의 소망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과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2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통계는 말합니다. 21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켈빈 대학교 같이 기독교 학교면 7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켈빈이 낙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받고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혼모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개토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어린아이를 낳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낳고 나서도 그냥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2명 낳고 3명 낳게 되면 사회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몇천 불씩 받으니까 부모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또다시 범죄를 배우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감옥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사회를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게 하고 난 후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단지 미혼모처럼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와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잘 짓고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 더 대형 교회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운타운에 있는 미혼모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혼모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미혼모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혼모 분들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용서하시고요. 케어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은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숙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그려주신 선물이면 두 번째는 우리를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숙을 멈추어 버린 세상에 의해서 마구 흔들려 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을 만지고 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그 선물만을 기뻐하지 선물을 주시는 giver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은 이제 5살, 7살 된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정신이 팔려있지 선물을 준 부모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저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구원만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5살, 3살짜리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을 준 분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성숙을 말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시고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의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저 주시는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며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성품이 다르면 함께 사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통하여서 약혼 반지 혹은 결국 결혼 반지를 받게 되면 부부의 관계성 속으로 초대되어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반지를 정표 삼아 남은 인생 동안, 그것이 30년이든 60년이든 100년이든 그 기간 동안 함께 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결혼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혼 반지 자체를 받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때문에, 그 소위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때문에 앞으로 50년, 60년의 삶을 힘들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란 바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결혼 반지와 함께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관계성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성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더욱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랑스러운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러한 지속적인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더욱 발전하고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결국 온전한 성품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친밀한 부부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혹은 서로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른다. 우리를 친구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사단이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이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왜곡된 성격들이 우리의 관계를 환난으로 이끌어갑니다. 환난은 영어성에 보면 suffer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데 서퍼링 속에서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성경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왜곡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시기하는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왜곡된 성격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마치 바닷가의 큰 파도로 인해서 모난 돌들이 조약돌처럼 매끄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갈등을 해야 나중에 결혼해도 덜 싸웁니다. 크고 잘난 작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격이 급하고 잘 참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지요.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시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연단을 화면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 chara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사람들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우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인내를 잘 해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에 대해서 한문은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을 인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죠. 자, 한자로 참을 인자를 보시면은 칼도자와 마음 심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perseverance는 sword upon heart라고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로 위에 시퍼런 날쌘 칼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그 칼로 내 심장을 찌르겠다는 각오를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내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심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골수를, 우리의 세계관과 인간관 위에 바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우리 자신을 수술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위에 올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참으면 우리의 성격이 순화되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그분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역 후에 밤늦게도 그분은 홀로 광야로 혹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는 것을 늘 보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성숙은 결국 서로를 그리워하게 하고 더 보고 싶어하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음이 맞으면 성격이 조화로우면 서로 보고 싶어지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친밀감이 없으면 그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낳고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아마 작가와 함께 책을 썼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1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믿음을 불로 지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사랑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1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어. 내 신앙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하면 남들이 알아주기에 나도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겠지 라고 할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깊은 관계 속에, 더 깊은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지막 일도를 위하여 환난을 즐거워하며 인내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모두의 성격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